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아주 유명한 식물학자 한 분을 초청해서 그 지역의 식물들을 조사하고 또 이제 가꾸는 일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학자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주민 모두가 다 환영을 하며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때마침 그날 이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무단으로 침범한 백인 11명을 붙잡아서 그 11명을 본보기로 처형하는 그런 처형식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이 학자가 그 부족 추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날 봐서라도 저 사람들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흔쾌히 이 추장이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다 살려줄 수는 없고 그냥 보내주면 이 기강이 해이해지니 그 중에 당신이 한 명을 선택해서 한 명을 죽이면 나머지 10명을 다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한 명을 선택해서 한 명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머지 10명은 다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학자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을 죽이고 10명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다, 11명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그 철도 건널목에 버스 한 대가 고장을 일으켜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있고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그 기차가 그 버스를 치어서 그 안에 타고 있는 10명의 모든 승객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보니까 바로 그 앞에 갈림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핸들을 틀면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영무원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철도 위에 앉아서 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을 돌리는 순간 그 한 사람의 목숨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10명의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핸들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던 원래의 길로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10명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 10명을 살리시겠습니까? 한 명을 죽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윤리학자가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이것을 극한으로 몰아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 명을 죽이지 않으면 11명을 모두 죽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한 명을 죽여서라도 10명의 목숨을 살린다면 그것은 아주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한 명 죽게 내버려두고 10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열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한 사람은 전혀 예상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상관없는 사람을 죽여서 이 버스에 타고 있는 10명의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 손으로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내가 죽이지 않는 것과,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도덕적인 일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만약 10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 중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범법자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택할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선택할까요? 여자를 선택할까요? 이 선택에서도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원수가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당장에 그 원수를 죽이고 다른 사람, 내 친구들을 살린다면 그것은 별로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반대라면요, 원수 10명을 살리고 친구 1명을 죽여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죽이고 또 하나를 살리고 하나를 죽이고 열을 살리고 열을 죽게 내버려 두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002년도 10월 23일 날 모스크바의 오페라 극장에서 체첸 반군 50여 명이 체첸 주둔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관객 700명을 잡고 경찰과 대치하게 되어집니다. 러시아 반군은 협상을 시도합니다. 체첸에 파견된 러시아 모든 군사들을 다 철수시켜라, 아니면 이 700명의 인질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그 700명, 시간이 되면 따라 그 700명 중에서 한 명씩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이 러시아에서는 100명의 특수 정예 요원을 그 극장 안으로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극장 안에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하는 순간에 가서 그 반란군들을 다 진압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인질범 41명이 죽고 그 중에 관객도 129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총 170여 명이 죽음으로 이 모든 사태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갖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가스가 무슨 가스이냐?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료용 마취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그것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명시된 신경가스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민간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러시아에서는 그래도 그 반군들과 협상하지 않고 그 반군들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아 민간인의 그 죽음도 불사하고 그 일을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인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첸에서 있는 그 반군들을 다 철수해야 될까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할까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질범들이, 또 다른 범인들이 나타나서, 테러범들이 나타나서 테러를 저지르며 자기의 요구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민간인들이 그냥 죽어나가도록 그렇게 작전을 피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마도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이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답니다. 그런데 그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의 양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와서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아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동이라면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한 마리를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한 마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혹 목자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가 지금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것은 잘한 걸까요? 이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윤리적인 옳은 판단일까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요, 아주 이 긴박한 상황 속에 빠집니다. 불이 나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소방관 안전규칙에 보니까 1항이 이런 항입니다. 현장 소방활동을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은 소방활동의 대상자 및 소방 공무원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소방활동 현장의 재반 사항을 파악하고 폭발, 붕괴, 추락, 그리고
위험 요인을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위험 상황을 발견하면 그 일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은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까? 아니요. 이 소방관에게 제일 첫 번째는 네가 안전한지를 확인해라. 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소방관 한 사람이 위험에 빠지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지면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 여럿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구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제일 안전한 곳에서 소방 활동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불을 끄면 될까요? 제일 안전한 곳에서 저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물만 뿌리면 될까요? 아니요. 그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어떤 곳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도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살 수 없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또 소방관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되어져야 할까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희생되어지는 것 괜찮을까요? 이 한 마리 양이 그렇게 소중한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그 생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 한 마리 양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것이 윤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그 헤매고 있을 그 영혼을 생각하며 그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미국의 특수부대 중에 네이비실이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네이비실에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법칙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곳에도 전우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철칙이 있답니다. 작전을 수행하다가 한 전우가 부상을 입으면 그 전우가 걸을 수 없더라도, 그리고 그 행군이 늦어지더라도 그 한 사람을 어깨동무해서 그 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철칙이랍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들의 전체적인 작전이 조금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한 사람을 혼자 내버려 주지 않고 반드시 구출하러 간다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철칙을 세우는 순간 이것은 부상당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안심을 줍니다. 나도 언제 이런 위험을 처할지 모르는데 그 위험에 처할 때에 나의 전우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어떠한 작전에도 맨 앞장설 수 있고 어떠한 작전에도 그 앞에 용감하게 뛰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니 그 사람은 내버려두고 우리는 그냥 갑시다 라고 한다면 다음 작전에서는 어느 누구도 앞장서서 일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사람들의 그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이 전체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목자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그 한 마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99마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고, 그 나머지 99마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이 한 마리의 양을 살려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이렇게 새가족 공부를 하고, 제가 식사할 때마다 또 의도적으로 우리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태까지 헌신했는데 이 헌식짝처럼 버려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와 헌신자가 있을 수 있나요? 새로운 사람과 이 오래된 사람들이 이게 가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한 가족이 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잃은 양을 챙기는 것은 나머지 99마리의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하실 때 100마리를 비유하셨습니다. 이 100마리에 한 마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100마리가 99마리가 되어집니다. 이 99마리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하다는, 이 완전한 공동체에서 한 공동체가 허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 한 마리 양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이 공동체 안에 채워 넣음으로 이 공동체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다른 공동체들도 여전히 허물어질 것이고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그 한 마리는 목숨을 걸고 찾아와야만 그 공동체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전체의 공동체를 보시는 그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 상처를 받거나 혹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시련이 있어서 한 사람이 낙오가 되어지면 그래야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떨어지는 것 괜찮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다 한 가족으로, 아니 그들 한 몸으로 봐서 이 한 몸에서 한 지체가 떨어진 것으로 보아 그 한 지체를 살려내는 겁니다. 숫자를 따져서 99명과 99대 1이 아니라 그 하나가 있어야 하나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한 몸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여서 제가 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난민들에 대한 일단의 오해들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난민들이 물론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이슬람 사람들이고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이 비자를 좀 더 강화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그 잘못된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이슬람의 타하루시라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남자 4명이서 장난으로 이 여자 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만 500명 가까이 와 있는 그들이 제주도에 있으면 그곳에서 그런 범죄들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며 그들을 조심해야 하고 순찰해야 한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청와대의 그 국민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도 하고 서울에서 반대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타하루시라는 이것은 그 여인들을 남자들이 공격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순결한 여인이 모함을 받았을 때, 순결하지 않다고 모함을 받았을 때, 그러려면, 그것을 증명하려면 최소한 남자 4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여인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법은 여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한두 사람의 증언으로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치부해서 그 여인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막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는 잘못 유용되어서 이 남자 4명이 있어 여자 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문화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뉴스이지요. 그리고 그 제주도에 온 사람들은 뭐 한 달에 아무 일 하지 않아도 130만 원씩 받는다라는 뉴스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최소 한 40여만 원씩 겨우 삶을 살아갈 정도의 정도만 그들에게 제공되고, 그것도 난민 심사가 끝날 때까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들이 여러 곳에서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은 현행 법에 의해서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들에게 난민 신청이 난민 지위가 주어지든가 그렇지 않든가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일에 관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난민이었습니다. 평생을 난민으로 이리저리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난민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헤롯이 죽인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핏덩이 아기를 데리고 이리저리 이사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난민인 삶이었습니다. 그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그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난민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난민을 쫓아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혹 그들을 통하여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수만의 난민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아니요, 더 줄었답니다. 그것은 헛소문이었습니다. 난민이 늘어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니까요. 아니, 그들이 없더라도 그 정도의 퍼센티지의 범죄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엔이 만들어지고 처음 난민을 돕는 그 법이 생겨지고 처음 수혜를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남북 전쟁 때 처음으로 그 난민 지위를 받고 온갖 구호 물품을 받은 첫 번째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난민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94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우리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아시아의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1994년서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난민을 신청한 22,792명 중에 난민 신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2001년까지 1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명 난민을 받았습니다. 2001년까지.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 672명 난민을 받았습니다. 전체 난민 신청한 사람 중에 3%만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난민 인정률은 38%입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받아들이는 확률이 38%인데 우리나라는 3%입니다. 2001년까지 1명 난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72명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네, 물론 그 이유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혹 테러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 13년 동안 그 선교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그 선교사님은 항변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그들이 또 그들의 친구들을 전하고 그들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추방하면 그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줍시다 라고 그 선교사님이 항변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딜레마에 삽니다. 그런데요,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너희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너희가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밀어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목자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이른 양 한 마리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를 더 살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 생명을 찾아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이른 양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른 양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이른 양을 찾는 심정으로 우리 약대동의 삼정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 그곳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곳에 투자하고 그곳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 이른 양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이른 양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 다 내버려두고 길을 떠나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른 양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희들이 꿈꿉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약대중앙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약대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